예, 계시록 8장 6절로 넘어가는데 5절을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8장 4절부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8장 4절부터 계시록 8장 4절부터요. 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면 향연이 그러면 기도거든요.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니까 이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모습이 향연이 되셔야 돼요. 향연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여기서는 지금 천사의 손, 또 아니면은 오른손,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 손, 하나님의 손, 이거는 법입니다. 법을 손이라고 해요. 그러면 만일에 오른손 그러면은 이거는 오른법, 왼손 그러면은 왼법. 하나님의 법은 진리, 하나님의 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손이자 천사의 손이잖아요. 천사의 손이잖아요. 천사는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역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타락한 천사가 있고 하늘의 천사가 있어요. 그럼 이건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손이라고 그러면은 이건 손인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하늘이라는 이 단어하고 이 보좌라고 하는 단어, 하늘은 가장 높다 생각하세요. 가장 높다. 그러면 보좌가 가장 높다. 그러면 이건 법이에요. 법인데 가장 높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신 비유 말씀을 들을 때 어쩔 때는 보좌라고도 하고 어쩔 때는 법이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손이라고도 하고, 그 말씀들 경우에 따라서는 어디다 적용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안이 얼마만큼 열려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각 분야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사역하느냐 그러면 이 성령은 실제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는 둘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 그런데 둘째 계명은 누가 하느냐? 제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또 뭐라고 그래? 보혜사라고도 해요. 보혜사. 그리고 또 이걸 또 진리라고도 해요. 진리. 여기 성경에서는 지혜라는 말은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식.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있어야지 지혜가 나와요. 그런 논리로 알고. 그러면 진리는 성령인 저 진리니라 요한 1서 5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진리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도 진리는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없는 말은 하지 마. 제발. 성경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보혜사도 마찬가지인데 15장 26절에도 그러고 또 여기서도 14장 26절에서도 보혜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라고. 그런데 16장 7절에서는 이 보혜사를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보내준다고 그래요. 이 제자.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 사역하는 것이에요. 이 사역. 그러니까는 이 둘째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래요. 첫 계명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사랑뿐이었는데 이 사랑의 결론이 뭐냐? 십계명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서 사랑은. 그런데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면은 십계명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십계명은 첫 계명의 법과 둘째 계명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법을 부활로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은 제자들에게도 일곱 교회를 생명을 살려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사역이에요. 일곱 교회에게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앞으로 들어와야지 그때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내 앞으로 다가더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 지금도 그래 교회에서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고 물어봐. 목사들이 그렇게 물어봐.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장로님은 받은 것도 같고 안 받은 것도 같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나가지요. 여러분이 교회 나갔다. 근데 이 교회가 예수 이름으로만 세워져야 돼.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이 교회 나가면 다 구원받았어요. 걱정하지 마. 다 구원. 근데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누구? 자기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거기 나가면 큰일 나지 말해서. 그러니까는 여기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이름으로 세워졌느냐. 왜냐하면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는 교회의 머리니 교회의 머리는 예수라고 나와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러면 어떤 보이는 이 교회의 머리 여기는 법이잖아요. 머리는 법이에요. 이 법은 오로지 예수 이름으로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언제 그럴까? 언제부터 그랬을까? 그러면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봐 제자가 베드로가 있다.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다 부인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17절 넘어오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를 하지 마라. 너는 반석이다.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너는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그래요. 땅. 이 땅이 교회예요. 이 땅에서 풀어야 되는데 뭘로 풀어야 되느냐? 성령의 법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세우는 교회 나왔어 일단.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 좀 하자면은 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아까부터 이야기했지만 왜냐하면 시대 구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뭘 보냐면은요. 자 구약의 성소는 선지자들이 사역을 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으로 뭘 하게 해? 애언을 하게 만들어요. 애언을 하게 만드는데 오로지 여기서 누구만 애언하느냐? 예수님만 애언해야 돼요. 다른 사람 애언하면 안 돼요. 구약의 성경에서. 누구까지? 세례 요한까지. 마태복음 11장 13절.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성소로 나오는데 이것이 정말해서 휘장인데 이 휘장을 누가 찢어요? 예수님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0절에 개혁할 때까지 맡겨뒀다고 이 휘장을 찢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휘장을 8장 7절에서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고 둘째 것을 요구할 일 없다 허락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피로 제사 듣던 이 제사에서 일이 나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는 여기서 이 제사는 필요 없다. 이리 나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머리였지만 여기서는 누가 머리예요? 예수가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제자들의 사역은 7교회의 사역이에요. 7교회까지.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가 새하늘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새하늘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 하늘이란 말이에요. 처음 하늘. 자, 왜냐하면은 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처음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여기서 이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오니까 예수가 여기서는 하나님이 법이었는데 이 법이 너희들이 지키지 않아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새 하늘을 창조했잖아요. 이거 새 하늘은 여기서는 이거를 새 하늘을 새 언약으로 보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또 새 노래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셔야 돼. 근데 여기서 처음 땅은 없어졌는데 여기서 새 땅이 창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새 땅에서 다시 또 땅이 있어야 이 땅은 없어요. 앞으로 안 나와. 그런데 이 새 하늘에서 고린도 후서 13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이거 셋째 하늘이 나와버려요. 셋째 하늘. 근데 여기서 땅은 없어. 근데 여기서 계속 여기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자, 7교회에서부터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 하늘은 없어졌어요. 넘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일이. 그럼 이 새 하늘도 결과적으로는 새 언약의 법임으로 일이 넘어오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예요. 자, 넘어오는데 여기는 성부의 법이었고 여러분 이해해야 된다. 여기는 성자의 법이었고 여기는 성령의 법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 넘어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기서. 자, 여기서 일이 넘어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구원의 개념을 이렇게 봐줘야지. 구원하고 영생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구원하고 영생하고는 틀려요. 예수님이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은 영생하신 분이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구원이 필요 없죠. 네? 구원이 필요 없어. 영생하는 게 무슨 구원이 필요 있어. 그래,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으로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 이 나와줘야 되고 여기서 나오는 거 이거는 구원이에요. 여기서. 그럼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았어요 지금. 근데 딴 짓을 해. 목사님들이 모르니까 구원이라고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뭔지 모르니까 아이고 구원, 아이고 목사님 말씀 다 들을게요. 그리고 다 순종하다가 똥물이나 퍼먹고 그러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에서. 우리 옛날 속담이 그랬잖아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입은 삐뚤어서 말은 바르게 하지. 입은 정상인데 왜 말을 바르게 못해? 이제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 말씀만 꽂혀버리면 안 돼 또. 왜? 여기서 또 성장해야 되니까 계속.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5장 15절인가 그렇게 했어요.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나타나게 하라. 성장하라는 말이거든요. 계속. 믿음이 계속 언제까지 성장해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 하늘. 성령의 전을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나 성령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볼 때는 단수로 볼 때가 있고 복수로 볼 때가 있고 제자들도 단수로 볼 때가 있고 복수로 볼 때가 있고. 이런 하늘 여기 생명이 있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가 영생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기서 부활의 영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해요. 부활하셔야지 돼요. 그 영생하셔야지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진짜 능력이 바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능력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요? 하니까 뭐 넘어갔어. 그것이 능력이라고 그래. 그거는 무당도 해요. 무당도 작두 타잖아요. 어떻게 뭐 탤런트 하다가 무당 내려가 있는데 자기 작두 타니까 깜짝 놀래더래. 그게 무슨 놈의 능력이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지만은 여기서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병 고쳐요. 여기서 방언을 해요. 여기서 귀신을 쫓아내요. 이거 무당도 다 해. 무당 방언합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방언해. 귀신도 쫓아내. 방언도 하고 귀신 쫓아내고 해.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리는 못 가요. 전부 이 밑에 것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고 있어 지금. 이 땅의 이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무슨 방언해야 된다고 방언을 하라고 했으면 막 방언하라고 그래. 방언하고 뭐 할 건데 너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뭘 방언해서 뭐 할 거예요. 나도 모르고. 방언 통역이 뭐예요? 이것을 통역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생명의 법으로 통역하는 것을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늘나라의 비밀의 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이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무슨 병 고치고 짠 하고 거기에. 그런데요 그것이 2000년도까지는 허락이 돼 있었답니다. 자 1, 2, 3, 4, 5, 6, 7 여기까지 허락이 돼. 하루가 천년간 천년이 하루같이. 근데 지금은 미안하지만 이 시대에 지금 7시대에 여기까지가 해달별이 완성이 돼요. 성경은 전체적인 성경을 한 구절 읽어가지고 설교하고 그거 어리석은 생각이고 성경을 한 구절을 읽었더라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딱 나와야 돼요. 바로 생명이냐 사망이냐. 성경은 이 법뿐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어떤 목사님들 와도 나는 소용없어. 그 목사님한테 성경은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 그러면 틀림없어요. 생명의 법이에요. 이건 사망의 법이 아니야. 조정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생명의 법을 기록한 책. 여러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으면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 생명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5절에 하는 말씀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2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참 여기 진짜 여기서 난리가 납니다 지금. 네? 난리가 나는데 자 천사가 여기서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한인가? 예를 들어서 요한이 하는 것을 가지고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지금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끝나. 왜 이런 말을 내가 하느냐면요. 7 교회에 에서버드 사빌라 7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건 좀 지워봅시다. 내가 지금 좀 두서가 없습니다. 지금 둘째 개명하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7 교회에다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7 교회에다가 그냥 에베소 교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디아도레 전부 다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키 있는 자는 귀 있는 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 근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말하고 있어 지금? 예?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말하면서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는
예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기들한테 보내줬다고 그래요. 성령을.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기한테 보냈다. 이 성령을 보내줬답니다. 그러면 요한은 성령 사역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말이 그럼 예수님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가 헷갈렸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더라고. 그리고 이제 접근에 들어가니까 세상에 너무 어렵게만 생각해. 계시록 그러면은요 사람이 어렵다고. 그래서 오직했으면 지금부터 500년 전에 그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다른 것은 다 썼는데 요한 계시록을 강의를 못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거기 조금 좀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그랬어요.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가 있어 없어요? 생명수 셈이 흐른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과 그러면 이거는 성부예요. 자, 어린 양이면 이거는 성자예요. 생명수 셈물이면 이건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자, 이렇게 흐르는데 계시록 18장, 12장, 22장, 18절로 19절 이하에 내려보면 이것들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 그리고 이것들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이것을 안 전해도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성부, 성자, 성령의 법만 전해야 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전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을 받았는데 보니까 천사가 그래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담 위에 불을 담아다가 여기서 불을 담아다가 그러면 이 불이 뭘까요? 법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땅은 교회입니다. 성령을 여기서 성령의 법을 여기다가 쏟은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그러니까 향로를 담아다가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 여러분 내성이 뭡니까? 내성. 소리예요. 내성. 아니 여기서 이해 앞으로 좀 저기서 할게요. 내성, 음성. 내성은 무슨 말씀인지 말을 몰라요. 소리만 나지. 여러분, 자 여기에서 빛을 번개로 봅니다. 번개. 자 번개로 보고 빛이 빨라요. 번개. 이 번개가 빨라요. 내성이 빨라요. 번개가 빠르지요. 번개가 빠르죠. 빛이 빠르잖아요. 빠르지. 빛이 딱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내성이 들리는데 아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음성이라는 거야.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음성과 번개가 지진이 났다. 그래 이 하늘의 빛, 이 빛은 생명의 법이에요. 이 성령이 이 법을 전하니까 여기서 땅에서 지진이 나. 지진이 나는 것은 뭐예요? 갈라진다는 거잖아요. 예? 갈라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듣고 아 이건 생명이야. 이건 생명이야. 이건 생명의 법이야. 성령으로 알아듣는 사람 이리 가고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을 나중에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진이 나니까 이쪽으로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용육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이거 13장, 이거는 14장입니다만 결과적으로 나팔 불면서 이 소리를 전부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나팔부터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첫째 나팔부터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첫째 나팔 제가 불면서 이 세세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서 지금 말했던 이런 또 지웠네. 다시 또 내가 일단 할게요. 요한복음에서 했던 말씀 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것은 이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법을 조금만 더 한번 좀 합시다. 왜냐하면 가르칠 것은 내가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은 없고 그래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다가 기준을 놓고 보면은 물론 전체가 기준입니다만은 이것은 출애굽기를 봐야 되겠구나. 출애굽기를 모르면은 마태복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마태복음을 이해 못하면 출애굽기를 몰라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모르면 출애굽기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으로 글씨를 보고 이거는 알 수가 있겠죠.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절대 몰라요. 여기서 마태복음 1장 11절에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해요. 그럼 출애굽기는 출애굽이잖아요. 출애굽할 때 자기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요. 모르는 사람을 구원시켜요. 자기 백성을 구원시키잖아요. 자기 백성을 얼마나 쉽게 건져요. 아니 믿음 하나 때문에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잖아요. 믿음 하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안 떴어. 믿음 하나 때문에. 지팡이 하나,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구원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에요. 너무나 쉬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러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구원은 예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뭘 그렇게. 그거는 2000년 전의 이야기. 내가 그랬거든. 1970년, 80년, 90년 그때는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내가 계시록 강의를 해주죠. 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뭐 1장 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라고 그래? 시작이라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사실은 생명의 법이거든요. 그런데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법이요, 그들의 복음이었어요. 제사 드리는 것이. 왜? 제사를 안 드리면 죽여? 그냥 작사 냈잖아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서 복음의 이 소개가, 이 제사법 소개가 복음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나 몰랐어. 근데 마가복음을 통탁하고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은 뭐라고 써요? 데어빌로 각하여. 그 각하라는 나오면서 뭐가 나와? 군대 편성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과정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브라함부터 누가 나와? 예수까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나오잖아요. 몰라요? 네.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에서부터 아담까지 나와. 이 구성이 그렇습니다. 거꾸로 나와. 그럼 아담까지 나왔다 여기서는 또. 그런데 여기서는 민수기를 보면은요, 군대 편성이 민수기에서 다 구성이 돼요. 군대 편성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하늘나라 군대 편성을 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 있어요. 마가복음을 내가 쓰면서요, 막 울면서 써서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요, 영생이라는 여기서 말씀 참 많이 나와요. 영생. 이거는 사실은 십계명의 법에서 나오는 답이에요. 요한 1, 2, 3서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신명기에서 나와요. 신명기 십계명. 그러면은 요한 1, 2, 3는 전부 십계명을 해석하고 있는 책이에요. 물론 출애굽기에도 십계명이 나오지만은 십계명에 대한 실질적인 거기에서 주요 사항은 신명기에서 다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출애굽기를 염두에 두고 항상
읽어라. 그리고 마가복음은 레위기를 생각해라. 누가복음은 민수기를 생각하면서 읽고 요한복음은 신명기를 보면서 읽어라. 그게 왜 내가 나중에 이거를 내가 깨닫고 나서 느낀 건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쨌든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을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신약도 설교를 많이 들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가 나왔구나 대충은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3장 10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모세 율법을 읽을 때에는 수건이 가렸다 이렇게 나와요. 수건이 가렸다고 나와요. 수건이 얼굴을 가려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수건이 가려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기가 막히게 적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그 수건이 벗어졌다고요.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면 구약이 다 보여버리는 거예요. 논리가 그런 논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읽거나 하나 가지고 여러분 혹시라도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구절 한 일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내가 얘기했지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설교할 때 부분적인 것으로 설교하지 마세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해야 이 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또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전체를 다 갖고 들어가야 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뭔데 뭘 자유한다는 건지도 몰라 지금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 봅시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올 자가. 갈 자라고 하면 엄청 어려워 성경이. 근데 예수님께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휘장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쉬워. 그냥 가면 돼. 가려면 엄청나게 힘들어. 근데 예수님께서 올렸다. 이 자리에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전 이루도록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알지 진리를 너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따져놓으니까는 무슨 말씀만 전하면 무조건 자유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 사람들이. 그게 그 말이 아니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요한 1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데 요한 1서 5장 7절에 아까도 내가 얘기했어요.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를 하느냐? 이 성령이 어떻게 자유를 하겠어요? 뭐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답을 내려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이 여기서 나와버려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이 해방이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해방하고 자유하고 뭐가 틀려요? 해방됐단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자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된다고 나옵니다. 사망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아 간다. 지금까지는 사망이 생명을 삼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린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아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또 나옵니다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뭐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활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내가 자꾸 이야기해서 성서에서 지성소에서 일곱 교회로 완전히 됐어. 그러면 여기는 성자와 성령, 이 법으로 완전케 된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여기서. 그런데 뭐요? 우리는 지금 다른 걸 전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뭐 창조 과학을 하네. 있잖아. 방정들 떨어. 그들이 아무리 창조 과학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그거는요. 그런데 무슨 자기들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창조하고 저 지금 뭔 상관이 있는데, 저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우리가 알기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지. 아니 몇 억 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 우리 그냥 감사할 따름이고 그러지. 거기서 감명을 잡고 어쩌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이변이 일어나요? 우리는 내가 자꾸 하는 말이지만 어제까지 했던 일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내가 어제까지 열심히 했던 결론이 오늘이에요. 내일은 몰라 나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현실에 만족해야 돼. 현실에. 그래서 살전 5장 14절 15절 이하에 보면 항상 해봐요. 항상 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까 기뻐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여러분 그거는 강요하지 마세요. 그거는 안 돼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살려서 보내지 죽어서 보내납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법인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에요. 죽을 때는 하나님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산자의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죽으면은 뭐 죽어서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 죽으면은 죽은 사람이 성경이 보이기를 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말씀하고 함께 하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이 거짓으로 전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뭐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옛날에 저기 있을 때 목사가 되고 뭐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되고 아니면 그 전에는 뭐 집사도 하고 해봤지만은 뭐 이렇게 안수받기를 좋아하더라고. 안수받기를. 아니 어디가 머리 놓고 안수를 나가지. 그러니까 마귀들이 다 해줘 그러잖아요. 왜 내가 이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내가 책임지고 또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책임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책임지고 해줘야 되지. 여러분 할례의 정의가 뭡니까? 할례 정의. 표는 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야. 그러면 세례는 뭐예요? 악에서 선으로. 그러면은 악에서 선으로. 그러면은 물로 씻었다. 어디로 뭐 하려고? 선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로 씻었다. 이거 세례의 정의예요. 이거는 회개라는 단어도 들어가고, 하여튼 물로 씻은 것을 말해. 깨끗하게 씻은 거. 회개. 이게 세례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불법에서 진리로 나오는 것은 세례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몰라.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보면 이제 더 재밌는 말도 더 나오고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제 안수. 세례하면서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는 뭐예요? 이거는 위임이에요. 위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주면서 안수를 해요. 그러잖아요. 세례하잖아요.
세례하면서 그냥 세례했다고 안수했다고 안수했어요. 이거는 자 세례 요한은 레이지파예요.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레이지파라고 기록이 돼 있어 안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있습니다. 확실히 알죠? 예. 왜 레이지파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 사가랴는 당시 대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거기서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가랴는 레인이에요. 대제사장은 레인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인이 세례 요한은 레인이에요. 근데 이 레인이 레이지파가 유다지파로 세례를 주면서 안수를 해버려요. 위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지파는 끝나버리는 거기서. 레이지파 사역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사법은 그냥 끝나버려요. 네. 자, 근데 끝났다고 하는 것을 뭘로 증거를 해요? 휘장이 갈라진 예? 거예요?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뭘로 가르쳐 줄까요? 세례 요한에 목이 땡강 잘라져요. 아니 십자가 질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니 목을 잘라 죽여 세상에.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헤로디아를 통해서 목이 잘라 죽어버려. 그런데 목사님들한테 내가 그거 물어봐. 아니 세례 요한이 왜 목이 잘라서 죽었대요? 내가 물어봐. 아이고 목사님 성경이에요. 그 헤로디아 그 여아가 춤추고 나서 했으니까 그 요구하니까는 그걸 불법을 그하고 약속한 법을 어기기 못하니까 그랬지요. 그 성경에 있는 대로 뭐 그 표면의 법 그건 그렇고 이면의 법은 뭐요? 물어봐. 그 이면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요 그 정도로 몰라요 성경. 왜? 눈이 어두워졌어.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하면은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돼 있어요. 구렁텅이가 뭡니까 여러분? 사망이에요. 다 죽여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이제 때가 됐으면 이날 일곱째 날 때가 돼 있으면 이건 마지막 날입니다. 때가 돼 있으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어서 목이 잘라졌어요. 목은 뭡니까? 머리는 뭐예요? 법. 구약의 법은 없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갑니까? 구약의 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마지막 예언자잖아요. 그 예언도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 법을 들을 때요, 이런 법 이거 들을 때, 그리고 이제 이 세례 안수 위임식인데 위임식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 안수도 아마 몇백 명 될 거예요 아마. 내가 96년도부터 목사 안수하기 시작했으니까. 사실상 내가 내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요. 그때부터 기도할 때 나와 같이 생명의 법을 전하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고 안수를 해요. 나는 그렇게 해요. 내 마음은. 그런데 안수를 받는 사람이 타락해 버리면 생명의 법이 아니고 사망의 법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줬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제자들에게서 보내줬어요. 거기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큰 자예요. 그리고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 재산을 다 드렸지만 여기서 재산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기를 말하는 걸로 착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되지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버리는 것을 말해요. 육신의 생각을 다 바쳐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빠져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내 생각에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럼 지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해요. 성령을 배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처럼 똑같아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안수할 때 안수를 하면은 저 목사님의 사상이 뭔가 알고 그 사상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임을 받았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그러니까 조 목사가 안수하면서도 항상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이 성령을 위해서 안수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할례의 정의와 세례의 정의와 안수의 정의를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부터는요 안수를 하잖아요. 야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안수해요. 사도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들은 다 그래 안수해요. 그는 이임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예수님께서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성경에서 하시는 법대로 해야 되는데 성경 따로 있고 지생각 따로 있고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무당보다 더 더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 이 땅이 지금 갈라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법이 맞니? 내 법이 맞니? 아니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누구에게라.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해? 목사님들 생각이 사역은 똑같은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기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한 집안에 싸우는 사람이 있다 합니다. 한 집안이 뭐지? 교회잖아요. 시어머니와 누구하고 싸우고 며느리가 싸운다고 가정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그런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한다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역을 해줘야 돼요. 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 안 되는데 교회가 형식적인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몇천 명이나 예수님의 포도주와 물로 역사할 때 5병이어 역사할 때 몇천 명이나 모여들었습니까? 5천 명. 또 제자들이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천 명이 모여들었어요. 3천 명. 그런데 그들이 교회 세웠어요? 그들이 교회 세웠다고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서 베드로와 설교하면서 거기서 안주했답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또 몇천 명 모여들고 교회에서 안주했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전하고 끝나버려요. 너희들이 돌아오고 안 돌아오면 그건 니네 몫이야. 그래서 나는 전하기만 한다.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만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본 뜻을 알고 이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사람의 생각으로 뭐 나한테 안수 받으면 뭐 잘된다고. 아니 어떤 목사가 나이가 한 80 정도 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들어왔어. 내가 기도하면은요 이 교회요 3년 안에 교회 짓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당신 목사 맞아 그랬어. 80대로 보이더라고 나이가. 야 허리가 못 가. 그래 가방 끌고 다니는 거. 핸드카. 캐리어 하나 끌고 지팡이 하나 짚고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 맞아? 내가 그랬어. 어디가 성경이 어디 목사가 어디 기도하면은 당신이 기도하면은 이 성경이 3년 만에 부흥된다고 성경이 어디가 있어? 성경 찾아가지고 봐. 안 찾으면 당신 못 가 오늘 내가 그랬어. 왜 그랬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가문이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더러운 행동하냐고. 예수님이 교회 세우라면 그때 교회 세웠지. 사도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고 하면서 너는 이름을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줬는데 거기다 교회를 세워야지. 당신은 왜 그렇게 성경도 모르면서 내 책 한번 가서 읽어보라고. 책값 얼마니? 이거 한 거에 10만 원이라고 그랬어. 5만 원짜리로 10만 원이라고. 막 그래서 책만 살점없이 해버렸어. 노인이한테. 나중에는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혹시 다른 교회 가서 그런 소리 나한테 들리면 당신은 큰일 나. 당신 입으로 저주받는 일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그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나이 먹었다고 와가지고 뭐 달라고 그래 교통비 좀 달라고 하는 소리겠지 이제. 3년 안에 교회 부흥된다고 해놨으니까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아. 뭐 그래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교통비 드릴게요 했을 거 아니야.
그런 그런 목사들 지금도 있더라니까. 그것도 아침 6시 40분에 왔더라고 세상에. 자 오늘 내가 지금 6절로 넘어가려고 보니까 6절로 넘어가 버리면 1시간이야 또. 그래서 오늘 지금 일곱째 일을 떼실 때의 그 상황과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첫째 나팔부터 나오는데 이건 들어가면 길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진리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주신 걸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속에서는 오로지 생명의 샘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하나님의 사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치고.